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오르시는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하늘의 첫 시간을 오늘 또 영광 가운데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또 실시간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주시고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제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고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옛 자아의 못된 습관들, 잘못 만들어진 가치관으로 인해서 혼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또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전부이냐, 내 자아를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믿음이 아닌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내 자아, 십자가의 이 사순절을 통해 철저히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되어져서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의 성품, 성령님의 능력, 디나미스의 능력을 통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한 분 한 분이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을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씻어주시고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줘서 온 영혼육이 이제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사람으로 이 새벽에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 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저희 중심에 자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온 영혼육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는 주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으며 역사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로 저희의 몸과 마음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국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른 정치사상 가진 분들이 당선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동성이나 포괄적 차별을 주었던 이러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법들, 공산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악법들, 잘못된 이제 정치 사상, 정치 이데올로기,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당선정체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에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나라로, 특별히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는 나라로 이 마지막 때에 제2의 제사장 국가로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북한 땅을 국리에 여겨주시고 우리와 같은 동포인데 적대국으로 단정을 하고 하나님 전쟁을 준비하는 김정은 정권에는 회개하고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나가시는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특별히 하나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위협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심을 주시고 새늘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은 돌봐 주시고 필요한 자들은 채우셔서 온전히 성교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의 정성으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각종 홍수와 재해와 가뭄으로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무장하성의 전쟁, 매일 생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통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들이나 또 하나님 가자 지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우주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새벽도 하나님 불을 밝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하루 시작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들이 음부의 이 권세가 이기 못하는 교회들로,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는 교회들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놀라운 부흥이 타오르는 교회들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들에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이제는 성령으로 세워지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주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복음서 같은 역사가 되겠습니다. 사도행 29장을 써나가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불쌍했던 좋은 동역자들로 빚어지고 세워지길 원하며 하나님, 우리 또 특별히 세움받은 나성원 전사님 머리가 자주 아파서 하나님 예배에 잘 못 나오는데 요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운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몽아 사모 모든 것을 감당하기 부족하는 영적 육적 강건함과 어미로서 크고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저 또한 하나님의 궁일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령에도 눈동이처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아시죠? 하나님 그 모든 가운데 영의 사람으로 빚어지길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길 원하며 온전히 하는 올해 성령의 권능 아래 붙들리기를 원하니 기름 부어주시고 새벽에 예배신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사순절에 빚어주셔서 하나님 쓸 수 있는 존경하는 사람들로
빚으시고 세워주시고 새벽에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부으셔서 간절한 기도 중에 응답하셔서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수요 문자를 보는 날입니다. 문자를 보내는 모든 분들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또 수요 저녁 예배에 더 기름 부으셔서 온전히 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아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오늘도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잡아 매셔서, 말씀의 줄로 우리를 붙잡아 매셔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새벽에 말씀에 주옵소서. 이 종 또한 부족하지만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세우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온전히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예,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17절.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 주시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믿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아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 것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성주의, 합리적인 내 가지고 있는 믿음. 또 한쪽은 뭡니까? 신본주의, 영적이고 생명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마르다를 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게 아는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어떤 게 믿음과 신앙생활하는 건가, 이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22절 보세요. 오늘 본문 22절. 요한복음 11장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말하자면 뭡니까? 지금 이제라도 주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면 뭔지 하실 수 있음을 나는 압니다. 이 말씀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바로 그냥 읽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좋게 느껴지잖아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을 아나이다.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마리아의 믿음에 엄청난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마르다의 믿음은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인간적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고 뭐에 기초하고 있어요? 이성에 기초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신앙이 가장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미션을 갔잖아요. 믿음이 성장하진 않아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뭐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도 이 믿음은 자라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영적이고
생명적 관계를 가져야 되거든요. 이 믿음은 육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뭐예요? 아직 영적 생명이 없는 믿음이에요. 보세요. 이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저희가 태어날 때가 요만했거든요. 요만해. 쳐갖고 저보다 더 크더라고 지금 보니까.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5년 믿든 10년 믿든 여전히 의심이 들어. 옛날하고 똑같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 이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믿음이 요만큼 있었다면 요만큼이 더 발전이 되고 요만큼이 더 발전이 되면서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가장 성화된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데 처음부터 180도 바뀌기는 어려워요. 사도 바울 같이. 이런 건 특별한 케이스고 다 점진적 성화가 점진적.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10% 믿었다면 이제는 30%, 이제는 50%, 이제는 70%, 이제는 이렇게 뭐예요? 영적으로 뭐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옛날에도 시기하면 20%면 20%밖에 없다면 지금도 결정의 순간에 20%도 못 믿는 거 하나님을. 그렇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그렇잖아요.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끌어당겨서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 아무리 집어넣어봤자 결정의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불신앙으로 싹 돌아와서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끌어당겨서 여기다 채워갖고 뭘 만드는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옛사람이 죽고 여러분 사순절이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인간적인 마음이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그래서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 그러면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에서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한 번을 기도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가실 거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거든. 왜 아버지가 나에게 나쁜 걸 줘?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근데 매일같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신경도 안 써. 이게 5년 전도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렇다면 이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새롭게 태어나면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내 아버지야. 그분은 항상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한 번을 기도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을 기도했을 때 기도를 우리가 해야죠. 병자에서 언제 나으리라.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은혜고 치유 안 되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기도해야죠. 근데 내 믿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그건 우리가 봤을 때 해결되고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더 나를 빚기를 원하시고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인간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왜?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이 들기 때문에 결정적인 시간에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믿음 뭡니까?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자, 첫째 뭐냐? 마르다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믿음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막연한 기대와 희망. 이래서 주님은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뭔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본질적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막연한 기도와 희망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희망상, 그러니까 희망이죠. 뭔가 기대하는 거죠. 이걸 믿음과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은 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나는 하나도 못 느껴, 그 사랑을. 네? 기적 같은 삶을 주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난 체험이 없어, 나도.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체험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진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어려움을 주잖아요. 뭐 하셔야 돼 그때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 비교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빚어지면 십자가의 자에 죽게 되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주위 교우든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진짜 죽음을 체험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돕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르다와 같이 막연한 희망, 기대 이걸 믿음으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믿음이 없어. 말은 하지만. 처음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니라. 그래서 이거 여러분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치유사학제가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왜?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주일날 내적 주의를 말씀드리고 기도하러 오잖아요. 주여 기도하러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심대로 온몸으로 그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있지만 진짜 내 온몸의 주여를 부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열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합니다. 어떤 성도도 감사하십시오. 어떤 성도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왜요? 그게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자라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의 사람도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걸 바탕으로 먹어야 자란단 말이에요. 애기가 처음에 뭐예요? 어머니 모유를 먹고 분유를 먹고 유식을 먹고 또 좀 크면 이제 밥을 먹듯이. 어제 제가 저희 그 남동생 집을 잠깐 방문했었는데 걔들이 조금 할 때는 우유 먹고 이런 거 봤었는데 앉아서 밥을 잘 먹더라고요. 좀 흘리긴 흘리지만 성장은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나중에 뭡니까? 더 크면 여러분 부모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기저귀도 아직 못 갈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기저귀도 아직 못 뛰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자면. 아직 우유병 빨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는 거듭나셔야 돼요. 더 나셔야 되고, 도대체 뭡니까? 성장하셔야 돼요. 자체가. 이 말하다는 지금 뭐예요? 이 기초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대와 희망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통해서 그걸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의 사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은 기대와 내가 뭔가 희망이 아니라 내가 그 깊은 곳에서부터 관계를 통해 성장되어져야 되는구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구나. 이게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이 임하지 않고, 새 생명이 임하지 않으면 거듭남이 없으면 그 잘할 게 없잖아요. 여전히 육신적인 믿음, 세상적인 믿음,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머리로 생각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안 되는 걸 주는 거예요. 왜? 이 생각이 틀렸지? 네 감정이 틀렸지? 이걸 깨닫고 맞아요,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두 손 듭니다. 철저히 나를 깨트리고 이제는 주님, 제가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왜? 그분이 저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저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런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또 총까지 살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라 내 삶이 그게 삶이. 자, 두 번째 뭐냐면 마르다의 말에 허점이 들어갈 수 있죠. 이거 보면 주님께서 뭔지 하는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셔서 뭔지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이다.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뭐예요? 인간 예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2000년 동안 계속 예정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인간 예수냐. 여러분, 인간 예수라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참 인간이심을, 이거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아들였는데, 사는 학교에서 뭐라 그랬냐? 뭐 4명의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성자 중에 한 명이다. 응? 석가모니, 공자, 마음의 예수. 인간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유명한 휴머니스트다. 응? 성자다. 우리가 말하는 성자, 하나님 아들 성자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성인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서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3년의 부활하심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아들의 자리로 가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인성을 하고 생활하셨지만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게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왜? 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래서 동정녀 발의 탄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여인의 자궁을 빌려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잉태하셔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몸찢겨 죽으실 때 우리 죄를 담당하실 때 신이라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똑같이 마리아 몸속에 10개월을 계셨고 또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쳤고 예수님은 특별히 막 한 살 때부터 한 살에서 바로 3살로 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예수님이 요셉에 이어서 요셉이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그 가정을 살림을 했고 30세부터 공생을 시작하셔서 3년 동안 공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그대로 이루신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은 사람을 온전케 만들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지를 실제 보여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고쳐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 그걸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를 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신이 죽었다면 그거는 구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죄인이 가는 지옥 바닥에 떨어진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내 구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하는 지금 뭐예요? 인간 예수, 정이 많은 예수, 사랑이 넘치는 예수, 인간 예수. 누굴 통해서? 마리아가 마르다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면 들어오신다는 거죠.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신성을 마르다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세 번째 뭡니까? 마르다는 여기 보면 믿는다는 말을 안 써요. 다 뭐예요? 안다. 그러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들이 내가 뭘 안다가 아니에요. 믿는다가 돼. 믿는다. 믿는다는 뭡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감정과 맞지 않아도 내 의지와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믿는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있는 거 있겠죠. 자기 이성과 맞으면. 여러분 생각과 맞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건 뭐 순종해야 안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과 맞으면 하겠죠. 당연히. 근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도 내 생각과 맞으면 그렇죠. 좋은 얘기네. 그걸 하겠죠. 근데 아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나만 손해봐야 돼? 저 인간들만 다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돼? 이게 뭐야지? 이성적인 사람이란 거야. 안다 해서 멈춘 거란 거야. 머리는 알아. 근데 몸으로 안 따라가는 거 있죠? 이것도 뭐예요? 안다란 말이야. 안다. 믿음은 머리를 쳐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 믿음이 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잡시다. 믿음의 사람은 머리를 쳐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믿습니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나는 불가능해. 난 도저히 하기 싫어. 하고 싶지 않아. 이성적으로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근데 뭐예요?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할 때 이게 뭐예요? 순종해서 할 때 뭐가 됩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깨달아지면 무조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뭐가 돼요? 자아가 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겠죠. 근데 안 해. 이건 뭐예요?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머리로 아는 사람은 그게 진리인지 알면서도 안 해요. 왜?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들어갔고 막 머리만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게 머리만 커지고 그러니까 말만 잘해. 그래서 말만 잘하면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 모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알죠.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순종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순종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자아가 깨어지고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말하면서 여전히 뭔가 말씀하셔도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남 탓하고 이건 뭐야 아직? 믿습니다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알면서 뭐예요? 사람은 이 자존적인 이 아담과 범죄한 인간의 모든 인간은 어떤 마음이냐? 항상 나는 자존적인 인간이거든요. 완전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잘못은 뭐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뭐 교우 때문에, 뭐 항상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탓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아직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철저히 깨어진 게 뭐예요? 모든 원인은 나 때문이구나. 여러분, 누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걸 줘요? 나쁜 걸 줘요? 아직 환경이 안 풀렸습니까? 더 깨있어야 돼요. 아직 여러분 주위에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더 깨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 여러분들이 자아가 덜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아가 깨어지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여러분 돕는 사람이 돼요. 주위가 싹 바뀌게 돼 있어요. 환경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쁘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돕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환경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 성들이 나를 다 돕는 자가 안 된 이유는 내가 자아가 더 깨어져야 되는구나. 더 부서져야 되는구나. 제가 자아가 깨어지면 권능이 풀어지겠죠.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귀신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이는 어둠에 병들이 묶여있는 분들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돕는 자가 되죠. 당연히. 문제는 뭡니까? 신광식 목사가 덜 깨어져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에 멈추기 시작한 것 같네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인데 특별히 이 마르다와 같이 안다. 난 알아. 나 말씀도 알고 차양도 알고 근데 뭐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되지.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체험이 되어지는 거죠. 머리에서 그래 가슴으로 내려가는데 평생 못 나가잖아요. 네? 가슴의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게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불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왜? 순종할 때 이게 가능한 거죠. 머리는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이건 능력이 안 돼요. 결정의 순간에 뭐예요? 머리는 이성적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내 자아가 왜? 여러분 이성적인 게 뭡니까? 인간적인 게 뭡니까? 나라는 좀 이건 나. 이 깨어져서 이제 뭐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돼서 순종되어질 때 이때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믿음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이 기초가 뭐예요? 자아가 깨어져야죠. 내가 꽉 차 있는데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주장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이 새벽에 이 마르다와 같은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깨트리십시오. 나를 철저히 자아를 깨트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은 뭐예요?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깨트리는 걸 잘 모르면 무조건 뭔가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돼요. 목사님 말씀은 순종하고, 성님 내 안에 뭔가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감정 맞지 않아도 하시다 보면 자아가 자동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 성령님 여러분에서 생명적 관계를 갖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며 철저히 우리가 이제는 아는 자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자, 분명한 체험이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자존심이 깨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내 의지에는 그래서 철저히 깨어져야 됩니다. 이 사순절에 한 분 한 분 그 분명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믿음으로 성장되고 성숙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아직 기저귀도 못 뛴 젖병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면 오늘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팍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다가 조종아 전용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수요 정예배를 기름 부어주시고 또 문자를 보낸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자아를 깨트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능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가시겠습니다. 주여